주중에 6.25 74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셔서 오늘 같은 그러한 부흥과 발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쟁 때의 사진이나 전쟁 이후에 여기 우리 남문 근처 수원 근처의 사진들을 이렇게 보고 또 곳곳의 사진을 보면 얼마나 전쟁이 정말로 우리 민족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는지 우린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과 전쟁이 끝나고 이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장을 허락해 주셨어요. 먹고 살 것도 없고 음식물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거처할 집도 마땅하지 않았던 우리 민족, 그래서 미군이 이렇게 주는 그런 껌이나 이런 거 받아서 먹고 그 비상식량을 받아 먹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풍족하게 살아가는지, 어렵다 불경기다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풍족하게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조상들이 노력하고 또 여기 계신 이 전쟁의 세대 되신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민족으로 하여금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곳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원마다 성도들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많은 그 부르짖음의 함성들, 기도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들은 어땠나요? 여러분, 과거에 교회마다 정말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며 밤새 철야기도 하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복한 오늘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을 생각할 때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폐허 속에서 꽃을 피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도요, 정말 곤핍하고 가장 비참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참으로 비참했던 역사,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지배하게 되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그가 이 유다 백성들, 포로된 백성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포로 귀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고레스의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역대하 말씀 36장의 말씀을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조서를 반포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마음을 지배하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방 사람들의 마음까지 지배하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새벽기도에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넘어가기 전에 발람의 이방 복술가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메시아 탄생을 예언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도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계와 전 우주를 다스리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도 우리 민족처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정말 신앙의 고향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이 바로 그들이 가고 싶어 했던 땅인데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1차에 많은 사람들이 수르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저 수산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된 지도의 경로를 말합니다.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수르바벨이 1차에 가서 성전 재건을 하게 돼,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 과거 솔로몬 성전 같지는 않지만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에스라가 다시 2차에 교환하여서 신앙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3차에 느헤미야의 관원으로 있었던, 느헤미야는 바로 이방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이사예요. 근데 모든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찢으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저가 자처하여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52일 만에 수축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성벽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있는 성벽까지 재건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귀한 날, 거룩한 날, 그날에 유다 백성들을 다 모아서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였을 때 특별히 새벽부터 정오까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읽을 때 그 말씀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 집회, 이 부흥회의 시작은 먼저 에스라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펼쳐 읽었을 때 모인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저들이 에스라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 저들이 엎드려서 저들이 하나님께 아멘 아멘 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 에스라만 혼자 낭독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낭독된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웅성웅성 저기서 웅성웅성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즉시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달아지도록 해석해서 거기 모인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들의 심령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들었던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모든 이들이 전부 다 오늘 7절에 보면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울었다. 눈물 바다가 되는, 통곡의 장이 되는. 저들이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과 나를 돌아볼 때 그 말씀을 떨어져 살아가고 그 말씀과 정말 멀리 살았던 내 자신이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안이 떠지는 거죠. 내 마음의 창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악들이 주님 앞에 내가 보여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회개의 역사, 눈물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저들 심령에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쏟아내도록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우리 나라에도요, 여러분 곳곳에서 부흥회를 할 때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요즘에는 우리 교회도 부흥회를 합니다만은 부흥회 하면 보통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말씀 한 40분 이렇게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에는 부흥회 하게 되면 제가 학창 시절에요, 어렸을 때 부흥회 하면은요 저녁에
한 6시쯤 모이면은 밤에 11시까지 막 하고 그래요. 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청중들을 별로 고려하지도 않아요.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면 2시간, 어떤 분은 3시간 말씀을 전하고 찬송하고 계속 그렇게 해요. 중간에 졸다가 깨다가 졸다가 깨다가 그런 가운데 어느 순간 말씀이 훅 들어오면 그 말씀 때문에 붙잡고 울고 회개하는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아프면 우리가 처방을 받고 약을 먹어야 그 약 효과가 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간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먹었던 저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사무쳐서 눈물바다가 되고 통곡의 바다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 느헤미야, 에스라와 말씀을 가르치던 이 레위 사람들이 그 눈물바다가 되어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울지 말라라고, 슬퍼하며 울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 오늘은 거룩한 구별된 성일이니 너희가 울지 말라. 여러분, 눈물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어서 분명하게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이 성일이니 울지 말고 너의 근심을 내어놓고 근심을 버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울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근심을 만들지 말라는 그런 히브리어 뜻이 있습니다. 자꾸 근심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 거룩한 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며 눈물 흘릴 수 있지만 이 눈물로 끝나지 말고 오늘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눈물 골짜기에서 헤매이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 거룩한 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자.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것이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일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성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저 울지 말라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당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을 살아가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회개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과정인데 여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눈물의 골짜기에 그냥 머물러 두도록 우리를 보내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눈물 흘릴 수 있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를 거기로 향하여 종착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어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그 눈물의 언덕을 넘어서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물을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재력이 많고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대단하다, 힘이 있다 생각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힘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실존의 가장 중요한 능력과 힘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샘솟듯 파도같이 치는 기쁨, 감사,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제 마음이 우울합니다. 그 통곡의 마음을 가지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은 그렇게 슬픈 채로 여러분들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십니다. 아프고 힘든 마음으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 그대로 돌려보내시 아니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지만, 그 무덤 슬픔의 골짜기에 그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날을 기뻐하는 날이 거룩한 주일인데 마땅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차별받은 흑인들이 흑인 연가를 부르는데, 전에 영상을 보는데 차별받고 가난하고 피부색이 검다고 차별받는 저들은 흑인 연가를 부르며 찬양을 부르며 뛰면서 찬양을 하고 눈물 흘리면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눈물 흘리면서 기뻐하는 것. 눈물이 마르기 전에 저들의 표정은, 저들의 심령은 기쁨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이 땅에서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목적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의 큰 흐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심령의 문제. 광야에서 비록 만족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외출하기에 감사하며, 그때 저들의 길을 인도하셨던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며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비록 광야에서 불편하지만 우리를 저 하나님 거룩한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는구나, 감사하며 날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도 허락하셨기에 저들이 정말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백성이었는데 저들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불평을 만들어내고 원망을 만들어내다가 스스로 그 무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탈피해 가야 됩니다. 성도는 이 무덤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 슬픔과 절망의 골짜기, 탄식과 비탄과 부정적인 생각의 골짜기를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해야 돼요. 우리 안에 기쁨이 안에서부터 흘러넘쳐요. 그래서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환경의 지배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기쁨이 내 안에서부터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까지 흘러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복음은 어떤 것이냐? 기쁜 소식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요, 순교를 당하기 전에도요, 저들은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7 집사관 스데반 집사, 여러분 순교의 현장을 기억하시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 얼굴 같이 환한 얼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진실로 고백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 숱한 고난을 경험합니다. 고난 목록 속에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육체의 가시 같은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때로는 교회가 말을 듣지 않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또 이단의 어떤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낙심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 낙심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을 쓰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옥중서신 빌립보서를 보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의 권면이 뭡니까? 내가 감옥에 있어서 염려가 된다, 걱정이 된다, 슬프다. 그러나 당신들 힘을 내라, 이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에 그 위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너희들아, 나는 감옥에 있지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호와가 힘이다라고 말씀해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환경에서 기뻐할 수 없고 너희가 당하는 조건에서 기뻐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지 않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처럼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초창기 데살로니가서에서도 그리고 옥중서신에서도 마지막 생애를 마친 날까지 항상 권면하기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무엇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이 환경이 바울을 기뻐하게 할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족도 없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환난밖에 없고 언제 자기를 죽이러 올 사람들이 자기를 데려가서 죽일지 모르는 그 처참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바울이 권면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 힘,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무조건 기뻐합시다. 무조건 찬양합시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기뻐하지 못할 일 있으면요 다 써가지고 저한테 가져오세요. 가져오세요. 제가 한번 판단해 볼게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 이건 정말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없겠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지 보겠습니다. 없어요. 사실 죽음도 오늘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통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마스크 쓰고 당장 호흡이 멈추는 순간에도 아멘 하며 주님의 손을 잡고 마지막 목사의 손을 잡고 주님의 손을 잡은 듯이 임종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합니다. 무엇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생명을 데려가시더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응?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다시 갑니다. 저는 저 가나안 땅이 저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내가 무엇이건데 나 같은 사람을 품어 안아주시고 긍휼로 용서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우리는 성도의 가장 소중한 특권을 다 버리는 거예요. 자동차가 기름 없이 덜컹거리는 자동차처럼 우리는 모든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은 이 안에서부터 생겨나오는 기쁨이라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수문학 광장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느헤미야의 권면을 듣고 있는 이들은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준비되지 못한 자들하고 그 먹을 것을 나누라. 그리고 기뻐하라. 이 말씀 듣고 백성들이 흩어져서 저들이 그렇게 행할 때 저들 안에 큰 즐거움,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공동체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수원정록교 예배를 마치고 국수를 드실 때도 여러분 웃으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귀한 거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이렇게 국수를 후루룩 같이 먹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힘 주신 것도 감사하고,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제가 며칠 전 SNS를 통해서 이런 한 목사님의 정말 마음속에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그 교회가 조그만한 교회인데 늘 예배 시간에 나오시는 중증 장애인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장애인이 도움 차를 타고 오셨는데, 그런데 그날은 예배 전에 오셨는데 본인이 전동 휠체어를 직접 운전해서 35도가 된 뙤약볕에 그것을 직접 운전해서 성전에 오셨는데 땀이 다 흥건하게 젖은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그분은 이 엉덩이에 진물이 나는 그런 분이어서 그걸 소독해야만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전동차를 몰 수 있는 분인데, 그날 약속되었던 그 차가 오지 못했을 때 그분이 그 더운 날 40분을 전동차를 눌러가지고 교회에 오셔서 그 얼굴을 보는데 땀이 범벅인데 얼굴이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 모습을 그 목사님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이것이 산제사구나. 이것이 바울이만 했던 너희가 산제사를 드리는 산제사구.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뭘 보고 어떤 것을 보고 기쁨으로 예배에 왔겠습니까? 그 표정이 웃을 수 있겠어요? 자신의 몸을 볼 때는 움직일 수 없는 몸, 누구의 도움 없이 어디 갈 수도 없는 몸, 조금이라도 앉아있으면 다리가 물르고 허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 겨우 손가락 까딱하는 그런 중증장애인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40분을 전동차를 타고 와서 땀에 젖은 모습으로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구나. 이분의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재물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질병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건조하게 메말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면, 오늘 수문 앞 광장 앞에서 놀라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쁨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놀라운 축복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린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